오늘은 최상의 양육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 지갑을 이제 보고서 이게 누구 건가 하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신분증도 있고 돈도 몇만 원 들었고 또 카드도 들어있고, 순간 이제 유혹이 생겼죠. 이거 내가 그냥 가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또 어느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똑같이 지갑을 주신 거예요. 이분도 또 갈등을 좀 느꼈지만 역시 그 경찰서에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소에서 그 장소에서 120명을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80명이 경찰서에다가 갖다 줬어요. 40명은 자기가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80명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 지갑을 그냥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고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지갑을 경찰서에다 갖다 줬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두 종류가 있더래요. 하나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남의 물건은 꼭 돌려주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부류가 한쪽이 있고, 또 한쪽은 제 양심에 걸려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갖다 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어려서 부모에게 배운 그 양육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또 하나는 성년이 돼서도 양심껏 살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에서 나오는 건데,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신앙 양육을 잘 받았다 하는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을 해서 성장을 하는 과정까지를 몇 절에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성장 내용 속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양육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아주 예언하듯이 그는 어떻게 살 사람이다 라는 예언이 여기 나오고, 그거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 자신도 또 그렇게 남다르게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어떠한 양육 훈련을 받았느냐, 부모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어떠한 훈련이 과연 그런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양육에는 세 가지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거. 첫째는 76절, 77절에 보면 가치관 훈련입니다. 여기 7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지금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이냐 하는 가치관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사명을 지금 아들에게 전수시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이 말은 앞으로 너는 지극히 높은 분, 하나님의 선지자로 너는 살아야 된다 하는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메시아를 네가 준비해드려야 된다. 그게 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라. 그래서 너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된다. 이 세 가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영접하는데 미리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꼭 구원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이게 그가 세 가지 해야 될 사명이고 그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전해줬고 예수님만 오직 주인공이시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는 자라고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이런 사명자로 살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예수님보다 앞서 아주 많은 영혼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전도자였어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닐 겁니다. 사가랴 아버지가 분명히 이 아들을 그렇게 기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는 항상 이 아들에게 너는 이런 사명을 받고 태어난 자다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 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나깨나 자기 사명, 나는 뭐 하러 왔느냐 하는 것을 마음에 계속 담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그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고 본인도 그렇게 살으려고 부단히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걸로 끝나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식은 어떻게 길러야 되냐, 또 나는 이렇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앞으로 나는 어떤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부족해. 그래서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라, 여기까지만 가르쳐요.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 목적을 안 가르치고 수단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쏙 빠진 상태로 자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열심히는 해서 잘 풀리긴 했는데 왜 거기에 가서 자신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될는지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지 못하고 이 세속적인 삶에 그냥 어울려서 만족하고 살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물론 사명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귀한 일이든 또 보통 일이든 분명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국의 왕립연구소 교수였는데 이분이 과학자예요. 전기 분해에 아주 탁월한 이론가였대요. 햄프리 데이비 박사가. 그러면서도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지식을 갖고 왕립연구소에서 교수 생활을 했으면서도 사실상 그의 가치관은 자기 전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정신력이나 지성이나 천재성이나 권력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믿음을 택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자기의 가치관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생의 선을 훈련시켜준다. 인생을 선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믿음이 시켜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희망이 쇠할 때 새로운 희망을 준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항상 찾는다. 또 하나, 삶과 죽음을 항상 일깨워준다. 우리는 이 세속에서 막 살다 보면 뭐 죽는 일인지 사는 일인지 모르고 그냥 막 그냥 무조건 막 열심히만 사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내가 혹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삶과 죽음을 항상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굴욕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천국을 향하는 사다리가 되게 한다. 이 땅에서 때로는 막 굴욕을 입고 수치를 당해도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믿음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과학자, 박사, 왕궁에서도 인정하는 연구소의 교수가 오히려 자기 자신은 나는 가장 귀한 가치관이 하나님 믿는 일이라고 말할 때 정말 얼마나 그의 삶이 사명감의 틀에 잡혀있는 삶을 사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명감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치관을 아주 너무 완벽하게 드러내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은 자기 목숨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사람은 내가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가치관을 아주 분명하게 세우고 그대로 살아서 결국 순교를 했어요. 이처럼 가치관 훈련이 사람에게는 가장 우선돼야 된다네. 두 번째, 78절과 79절에 보면 신앙 훈련입니다. 여기 7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데는 더 그 저변에 더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또렷해지려면 그 저변에 신앙이 또렷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 세례 요한에게 바로 네가 이런 사명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너를 사명자로 삼으신 것이다. 우리가 뭘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귀한 직분,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 저변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 사명감도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이 죽음 속에서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기에 우리는 그 죽음과 그늘에서 오히려 박차고 일어나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원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저변에 확실하게 있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하겠다. 바울처럼 내 목숨도 바치겠다라는 그 가치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저변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감사하고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괴로움 속에 살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빛을 비춰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할 뿐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올해 98세 되신 그 김영석 교수님이 계세요. 그 연세대 그 철학과 교수셨는데 근래에도 TV에 나와서 그런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분이 작년 겨울에 책을 썼어요. 97세에. 무슨 책을 썼느냐? 100년을 살아보니. 거의 100년 다 돼가요 지금. 100년을 살아보니. 참 아무나 그런 제목을 붙일 수가 없어요.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쯤 되면 다 그냥 늙고 다 약해져 가지고 글 쓸 생각도 못 하는데 이분은 지금도 아주 지식이 왕성해요. 그래서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이러이러하더라라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내가 비록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이 신체의 성장은 남자는 22살, 여자는 24살이면 이 멈춘 성장판이 멈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세포가 늙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노력하면 이 몸도 더 성장시킬 수가 있대요. 우리가 그냥 방치를 하면 40살인데도 60 이상의 그 세포 구조를 가질 수가 있고 60이 됐어도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은 40세 세포를 가질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네. 나이 많다고 해서 몸이 다 형편없는 건 아니에요. 신체도 노력하는 만큼 그 세포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력. 이 정신력은 성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력은 무한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머리를 안 쓴다. 한 40세만 되면 다 나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앞으로 내가 아는 정도로 내 경험으로 산다. 그러고 그냥 계속 적당하게 살지 뭐 머리 써가면서 정신은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가지고
아주 노쇠해져 버려요. 정신력이 노쇠해져 가지고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의 황금기는 60살부터 75살이래요. 그때 오히려 모든 면이 왕성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가 아직 안 됐거들랑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 황금기를 누릴 시간 타이밍이 남은 분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 안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신앙은 연령 제한이 없어요. 정신력은 혹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가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약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순간 드디어 신앙이 완성되는 세계로 가는데,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신앙이 죽어버렸는데 그 다음 천국 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성장하다가 그 순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니,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기도도 안 되고 뭐 글도 못 읽겠고,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안 보이면 들으면 되고, 그렇죠? 네. 또 안 들리면 크게 틀면 되고, 보청기 사서 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리바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지금. 영상으로도 얼마나 지금 발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은 영성이 살아나면 모든 말씀이 다 떠오를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영감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더 왕성해질 수가 있어요. 가장 정상적인 것은 천국을 가기 직전에 최상의 신앙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천국을 무사히 들어가지, 그 전에 우리 영이 꺾여버려 가지고 싱숭생숭하면 안 된다. 꼭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영성이 활발하게 성숙돼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80절에 보면 극기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극기훈련. 여기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건 이제 처리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극기훈련을 했어요.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나는 이렇게 곱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광야에 일부러 나가서 빈들에서 혼자 살면서 스스로 극기훈련한 거예요. 그는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아들은 저절로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24반열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사에 참여를 하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다 삶을 책임져 주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는 광야에 나가서 아주 초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런데 요즘 비싼 털옷 입었다는 것과는 정반대. 그 시대에는 그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털을 많이 벗기는데 그걸 가공한 게 아니에요. 가공을 안 하고 말린 거니까 얼마나 옷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대충 걸쳤다는 뜻이에요. 약대 털옷. 그리고 뭘 먹었어요? 석청 먹고 메뚜기 먹고, 그거는 그냥 그 광야에서 주어지는 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메뚜기가 특식 그 비싼 그런 게 아니고
석청 뭐 감히 쳐다도 못 볼 정도의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자들이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사는, 그렇게 자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것은 사람은 훈련하기에 따라서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연단하라는 말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망령되게 된대요. 망령이라는 게 뭐냐면 저질스럽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망령됐다, 저질스럽다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라는 게 뭐예요? 그냥 꿈꾸고 사는 거예요. 헛짓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경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 연단.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거냐 하는 몸부림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고 몸이 점점 세포가 활성화돼 가지고 확실히 건강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운동만 해도. 그런데 이런 경건 훈련은 범사가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극기 훈련, 영적인 극기 훈련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 해준다는 거예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강한 자다. 나를 이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다 나한테 져가지고 다 죄짓고 다 타락하고 잘못되고 실수하잖아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경건 연습. 나를 극복하는 힘. 이것은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혼의 세계에서도.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받은 훈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고 나 자신의 삶을 우리도 평생 양육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느냐? 3가지 양육 훈련 해야 된다네. 가치관을 또렷하게 갖게 해주고 그 저변에 신앙이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아주 세게 해서 자아를 이기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영적인 양육 훈련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